안녕하세요. 구담사 지율입니다. 이놈의 태아연가대에서 본문이 또 이어지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할 얘기가 많고 전달할 얘기가 많은지 아직도 끝없이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네요. 우리가 앞에 스님이 얘기했듯이 이는 과로 향하지 마. 과는 인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참 그래요. 조금 전에 내가 지나갔어. 시간이 있었어. 앞으로 오는 시간은 있지만 그 지나간 시간은 올 수 없는 것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일을 심어 놨는데 일을 심어서 내가 앞전에 얘기했던 과를 갖지만은 과는 다시 지나간 거는 다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스님이 앞전 법문을 하면서 이제 잠깐 이제 얘기를 했지만 저는 절 기도를 3000배 했었어요. 100일 동안. 제가 앞에 했죠. 100일 동안은 지장보살님은 한 하루에 3000배씩 기도를 하면서 땀이 나갖고 새벽에 1000배, 40대 1000배, 그 다음에 2시에 500배 하는데 너무 배가 고파갖고 너무 가난하고 배고프니까 떡감을 먹고 기도하고 하듯이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너무너무 살고자 싶어 하셨는데 그거 살리지를 못해서 스님이 제가 부모를 위해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부모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다음 생에 좋은 인을 맺기 위해서 나는 기도를 해드리겠다 싶어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하루에 또 3000배씩 삼치를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생애를 제가 이렇게 해드렸어요.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는 거, 윤회한다는 거는 내가 크게 깨닫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 인연을 인해서 내가 준 인연에 의해서 그 인을 인해서 내가 그분이 어떤 가를 받고 내가 어떤 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우리는 연거푸 윤회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스님이 태아연가가 그 숫자대로 태아영이 그 낙태하면은 엄마들이 명수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명수대로 그 기도하는 거를 오늘은 법문을 하겠습니다. 엄마들이 가끔 이제 전화가 와서 이제 그 말을 해요. 스님, 전화 접수를 하는데 저기 보살님 남편하고만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있습니까? 그러면은 네 있어요. 근데 몰라요. 너무 오래돼서요. 그리고 제가 너무 철모를 때 했고요. 이거는 조상천도제는 우리 조상이 누구고 누구 그러지만 여기 태아연가는 엄마 아빠가 가장 중요합니다. 엄마 아빠가 그 엄마 아빠를 인해서 내가 생겼기 때문에 엄마 아빠 이름과 그 명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를 빼놓지 마시고 저한테 문자 주세요. 그래. 그러면 우리 보살님네 분들이 왜 앞전에 스님 얘기했을까요? 명수가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그 엄마들이 딱 적어서 그래 대충 이제 기억이 안 나요. 7인지 6인지 몇 명인지 몰라요. 그래. 그러면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70%가 다 전화 와. 스님 빠졌다고요. 아기가 꿈에 보여가지고요. 아무래도 더 올려야 되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꼭 그런 분들은 전화가 와.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또 뭐냐면은 이게 A란 남자하고 B란 남자하고 아까 명수라 그랬죠. 정말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면은요, 아기가 천도가 안 돼요. 우리 보통 절에서 수자연가 몇 명, 뭐 몇 명하고 써놓고 그냥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위패에다가 쓰는데 스님이 늘 얘기했죠. 태아양가는 뭐가 중요하다고? 자기 집이 중요하다 그랬죠. 왜 자기 집이 중요하느냐? 아기 엄마가 부처님 경전에도 저기 보덕경에도 얘기했듯이 엄마의 근문에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근문에서 내가 자리를 잡아서 우리가 아기 집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기들은 내가 들어가는 어떤 아기 집이라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상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전화 와서 그래요. 아, 스님, 제가요, 낙태가 몇 명인지 많아갖고 창피한데요. 영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아들이 그 아이를 이제 빼놓고 위패를 올렸더니요. 그래서 꿈에가 나타났어요. 얘가 서운한지요. 꿈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아이를 올리지를 않았어요. 2명을 안 올렸어요. 그래갖고 그 2명을 올려줬더니 꿈에 나타나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그 뒤로부터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고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내 남편하고 왜 스님이 이제 나중에 또 뒤에 또 얘기 또 하겠지만 조상하고 할 수 없는 것이 내가 A란 남자랑 얘기를 가졌어. B랑 남자랑 또 A를 가졌어. 근데 C란 남자랑 결혼했어. 그러면은 위패를 올리게 되면은 C란 남자의 그 조상에다가 우리가 조상 천도 잴 때 그러면 C란 남자에다가 다 올렸냐면 아니잖아요. 내가 결혼하고 호적에 올린 사람은 C인데 A, B는 나랑 호적에도 안 올라가는 과거의 남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내 조상에 같이 올라가서 할 수가 있겠어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A란 남자하고 B란 남자, C란 이게 정확해야 돼. 그래야지 스님이 축원할 때 그 A란 사람이 몇 명, 누구 이렇게 갖고 축원을 하지. 통틀어서 C의 남자당 다 버리면은 그럼 C란 남자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자기 얘기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 보살님네 분들이 그거는 꼭 좀 뭐라 할까. 좀 이 유튜브 법문 듣는 분들은 이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간혹 또 태어나지 못하는 그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태아연가들한테 뭐 천주교에서도 그 세례 주듯이 그 세례명을 준대요. 근데 태아연가에서는요. 변명이 필요 없고 이름이 필요 없어요. 아니 자기가 낙태시켜놓고 걔네들이 태어나지 않는데 그 애한테 무슨 이름을 지어줄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를 위해서 걔네들은 낙태를 당했고 유산을 했고 영아가 됐는데 부모들이 그 업을 인해서 걔네들을 기도하는 게 부모가 할 일이지 뭐 태어나지 않는 애한테 이름을 지우고 그 거룩한 부처님 법명을 지어준다는 것은 좀 저는 옳지 않다고 늘 똑같은 얘기지만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님이 태명이 있다가 걔네들이 혹 잘못됐으면은 자기네가 불렀던 그 애착심이 있잖아요. 그 애착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써주는 거는 또 괜찮아요. 근데 그래서 스님이 여기서 이제 그 하나의 예를 든다면은 그 아까 있잖아 낙태의 아빠가 누군지 모르요 하는데 어느 비바람이 막 부는 날 전화가 왔어요. 스님, 저는요 야간에 유흥소를 다니는데 제가 그 직업이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왔는데 저도 처음 그런 거 전화 받으니까 갑갑해. 이거 진짜 어떻게 하지? 어떻게 써야 되지? 이제 그렇잖아요. 스님 법문에는 이름을 쓰라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이름을 못 쓰니까 어떡하죠? 그래.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보살님 어쩔 수 없이 아빠를 이름을 오지 못할 경우에는 엄마 이름으로만 해서 엄마 이름으로 해서 몇 명 이렇게 올립시다.
그 대신에 아빠 이름하고 같이 올리는 거하고는 배로 기도가 어렵고 그만큼 해야 됩니다. 왜? 상대가 없으니까. 상대가 있으면은 야 철수, 내가 이철수, 엄마 이영애 이렇게 예를 든다면은 그러면 기부 어떻게 누구 했는데 아빠가 없으니까 엄마만 하려니까 그 업이 더 두껍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살님네 분들이 이분이 그렇게 해갖고 그러면은 그렇게라도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네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라도 올려야죠. 정말 정확하게 기도를 할 수는 없지만 스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올려줬으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랬을 때에 정말 이럴 경우는 스님이 참 황당하고 정말 좀 그래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기도하는 마음에 그 자기가 몰랐던 거를 지금 와서 그거를 기도해 준다는 그 마음에 그 엄마는 아마도 내 죄업에서 벗어나가지고 아마 그 죄를 참회 기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보살님들도요. 내가 다음에 또 이어서 법문하겠지만 우리 보살님들 꼭 명수하고 엄마 아빠 이름이 다른 경우는 꼭 그거를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스님한테 혹 기도 접수하게 되면은 그거를 명심해서 우리 접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어서 법문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